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어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정말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드리고 또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나 저를 모르실 성도님들이 계실까 해서 갑자기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개포교회 영유치부 전도사입니다. 어린이들과 예배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뜬금없이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라는 주제가 이번 돌아오는 여름 성경학교의 영유치부와 초등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예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예배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예배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눌 예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나눠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멋진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배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다음으로는 우리 예배에 무엇을 회복할까?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성경학교에서 함께 나눌 말씀을 오늘 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누구를 예배하러 나오셨나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2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3번째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3번째 시험 기억나시나요?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빛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너에게 줄게. 사탄은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만약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예배하면 예수님께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속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다른 것을 예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도록 유혹받고 있는지, 또 넘어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것처럼 빛나고 반짝이는 것, 세상의 모든 나라들, 무언가를 내가 경배하고 떠받들고 그 무언가가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또한 당연히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2번째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는 우리 예배에 무엇을 회복할까?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성전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저기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6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위해 성전에 낼 돈,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 제물로 드릴 비둘기나 양, 동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성전에 돈도 가져오고 동물도 가져오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장사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돈을 예루살렘의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제물로 드릴 비둘기와 양을 파는 장사꾼들로 점점 성전이 가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굳이 저기 멀리에서 사지 않고 멀리서 바꾸지 않도록 성전 가까이서 편하게 예배하러 오도록 돕기 위해 점차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자 성전 안은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어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까지 모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장사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욕심내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강도가 모인 곳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그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물건을 파는 일이 오히려 지금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기도와 예배가 아닌 물건은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배를 방해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 말고 시선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 지금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로 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사역자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챙기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꼭 예배 중간에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챙겨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었던 일이 갑자기 아까까지 기억 안 나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이따 또 까먹을까 봐 또 적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 그럼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또 다시 예배에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해야 할 집안일에 마음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지금도? 또 예배 후에 있을 일정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쓰이지는 않나요? 혹시 교회에서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성도님을 만나서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은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방금 생각하고 제가 나눈 것보다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배 전부터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서 찬양, 기도, 말씀, 그 예배의 어떤 순서에서도 사탄이 주는 다른 유혹과 방해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빠르게 캐치해서 그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또 오늘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걸 다 깨끗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면서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이런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이렇게 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마리아를 지났어야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인이 궁금한 점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유대 사람은 예배할 곳이 오직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자여, 나를 믿으시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맞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익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때로는 임사를 맡아서 성경도 읽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찬양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 나온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예배라고 했을 때 참 많은 지금까지 드렸던 저의 예배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세 가지 하나님만 예배했는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가? 라는 이 질문들을 제가 드린 예배들마다 각각 던져보면 그 무수히 많이 드렸던 예배 중에 몇 번의 예배가 나에게 진정으로 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진짜 이렇게 습관을 따라 예배했다가는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난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하실지도 모른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예배를 묵상하게 하시는 만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결단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의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초등부, 또 7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영유치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나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멋진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흡수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선배로서 귀한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질문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듬뿍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틈날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많이 많이 심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